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얼마나 나에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서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저희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각도할 때도 있죠. 주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다른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인데요. 어머니와 저와 딸과 아내, 그렇죠, 4명이죠. 그렇게 4명 중에서 아내와 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곧잘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 어머니는 자신을 기도를 못 하신다고 열심히 빼십니다. 그리고 딸한테 11살 딸인데 딸한테 기도를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기도를 다시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명절 같은 때는 윗사람이 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식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손녀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등등. 어머니의 기도인데 어머니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한 간구의 기도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 조금은 어설픈 이 식기도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진솔하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는 건데요,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시지 못하면서 옛날처럼 새벽에는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극 드라마에 빠져 계시기 때문인데요, 하여간 늦은 아침일지라도 어머니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좋은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느껴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임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임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것이 꼭 사람의 그 신앙의 연수와 비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연수가 길고 기도가 말끔하고 또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데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느냐, 저를 비롯해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투박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을 놓고 돌아볼 때도 신학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저와 청년 때, 한 15년 전에 청년 때에 제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의 제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하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은 제가 지금은 좀 낫겠죠. 하지만 당시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글쎄요, 제가 지금이 낫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믿음이 꽤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지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샘물교회에서 담봉을 갈 때 인도팀에서 중보기도를 섬겼는데요, 매일 밤 몇 시가 되면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문자를 중보기도 팀원 10명한테 보내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주로 저는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차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20대에 하나님을 잠시, 물론 생각은 하고 교회도 가끔 갔지만 하나님을 잠시 떠났거든요. 이렇게 루틴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예배 찾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도가 투박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40명의 그 인도 담봉팀의 이름을 갖다 놓고 그냥 축복기도 한 거였습니다. 누구 축복합니다. 누구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이 굉장히 안쓰러우셨던지 당시에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방언으로를 받고 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 저한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경험,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려는 일을 제가 조금은
알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단봉팀이 인도의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인 교장이죠. 기독교인 교장인데 일반 아이들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학교의 요청으로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제가 단봉 모임에서 듣고 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에서 그날이 되었을 때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운동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계속 기도 끝날 때까지 눈물이 났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보니 그 환하게 웃으면서 햇빛 가운데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그 기도 중에 보았던 그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한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마시는 것으로 대접을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나올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로부터 그분들이 곧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 소돔을 멸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치 안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이 투박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다시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 멸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또 내놓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 앞에 얘기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건방지게 한 건 아니겠죠. 겸손하고 따뜻하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렇게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비록 이렇게 소돔이란 땅이 악으로 가득한 곳이긴 했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다시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50, 40, 45, 40, 30, 20, 10으로 이렇게 순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의인이 조금만 있어도 살려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10명 이하로는 얘기하지 않죠. 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롯의 가족이 딸하고 다 사위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부인하고 따지면 한 10명 되니까 10명 선에서 멈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하기에 의인의 수가 10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멈추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넘지 않은 선까지 가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억지로 우리의 바람이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중보가 심판을 막지 못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보기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언젠가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의 관심사를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악한 세상의 폭력과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인들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의 죄를 대신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신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두려움과 거짓말을 미리 아시고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비록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만 이것을 미리 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이 하신 기도대로 그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이 눈빛을 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곧장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는 그 회개한 마음을 간직하고
오순절 강림 이후 완전히 바뀌어서 120 문도를 지도하고 인도하며 기도회를 이끌고 또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대역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저도 중보기도를 수없이 받은 자임을 저도 압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필업되었을 때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목사님의 저한테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창희 형제, 나는 창희 형제가 살아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죽더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신 마음이었어. 아마 세계 많은 분들이 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도들 덕분에 제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목숨을 위험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치욕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 돌아온 거죠. 중보기도가 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또한 아시는지요? 미국의 뉴라이프 교회의 데이브 얼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분의 책 내 삶을 이끄는 능력 31가지 기도에서 중보기도는 받는 사람은 물론 그 기도 응답을 받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읽고 과연 그럴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있는가 사실인가 라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목장에서 한 목원분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갑자기 이민을 가는 누나가 자기가 쓰던 차를 주겠다고 해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차가 꽤 오래돼가지고 속이 이렇게 썩었었거든요. 이렇게 녹이 슬어서.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차를 이렇게 또한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사람이 복받는 것은 기도를 받은 사람이 복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의 중보자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 중보했듯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열정을 다해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 목장 식구들, 교회와 회사와 이웃들, 나라와 열방 모두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품고 또 기도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이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는 악한 적들의 공격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믿음의 전쟁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변을 끼려안고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변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나갈 때 우리 주변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의 주변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적으로도 관계와 또 재정적으로도 더 단단하게 서가도록 가정 예배가 가정에 정착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잘 극복되고 다시 활기찬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